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찬양은 행복하시던가요? 그 어떤 문제로 이 시간에 나왔는데 아프고 힘들고 그 어려운 문제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찬양 가운데 막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찬양하기 전까지는 주님,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아픔을 지나야만 돼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왜 우리 흔히 하는 레퍼토리들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 사람은 평안한데 왜 저희들은 이렇게 고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 은혜의 감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잡고 행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어떤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요, 저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빠가 앞에 집에 계시는데 정원에서 노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뛰어놀다가 아빠가 좋아서 아빠한테 품에 앵기면서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여기 있을 것이지, 놀다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다시 아빠 손을 붙잡고 같이 놀아. 나 아빠 사랑해, 아빠만 있으면 돼. 그게 신앙이에요. 아빠 때문에 행복해서 못 겪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누구를 먼저 찾는 것이죠? 아버지를 먼저 찾으면서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좋은 일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이것을 견딜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들아, 내가 너와 같이 함께 하고 있지 않니? 그 손을 붙잡는데 이 세상의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게 신앙이에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왔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성령님이 여기 계시지,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 감격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 여러분 기적이, 놀라운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임재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고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행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팁은 오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은사를 경험하시고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자, 대부분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또 은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받으신 분도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들이 보통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은사를 받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은사를 경험하시는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은사가 없는 사람을 대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영적인 레벨에 올라갔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져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과 어긋나서 변질이 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팁을 드리며,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 사모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빨리 십자가대에 감추십시오. 그리고 물론 험악한 인생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보여주셔야지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라도 음성을 들려주셔야만 믿음 가지고 이겨내라 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줄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남들과 좀 달라,
Something Special Spirit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과 부대끼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찌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더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여러분 되시고 그 앞에서는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너무 아프실 때, 옆에 사람들도 없고 가까운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 이름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보여주셨던 환상 뭐든가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니든가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는 거 아니든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함께 보여주고 싶으셔서 보여줬던 환상이고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과하고 좀 은사가 있으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찌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금 오히려 더 고통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다른 영혼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육간에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중보 기도자가 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집 담이 무너지는 것을 봤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하더니 집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이 집이 다 무너져서 앞으로 재산에 큰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집사님을 두들겨 패실 수 있으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 담이 프로퍼티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그동안 막혔던 문을 하나님이 이제는 녹이시겠다, 부수시겠다. 똑같은 환상인데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분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어떤 다른 권사님이 환상을 보셨는데 온 집안이 물에 잠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큰 피해가 있으려고 하는가 본데 깨워서 기도 좀 해야 되겠는걸, 정신 좀 차려야 되겠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계속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옆에 계시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고통스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물이 맑고 맑은 생명수인데 바로 생수의 강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앞에는 침몰하고 파괴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뒤에는 성령께서 부으시는 생수의 강. 그동안 메마르고 메말랐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풍성하게 영육간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또한 분별의 은사도 받지 아니하면 주님 보여주시는 은사도 잘못하면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편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은사를 가지신 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은사를 사모하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께 영적인 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받고 싶으시고 그러시면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도 만일 안 주신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는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모하신다면 말씀에 대한 깊은 곳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은사 사역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은사 사역이 메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오늘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자녀 축복이 많으세요. 건강에 대한 축복 많으세요. 재물에 대한 축복 많으세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그 서너 가지를 듣고 싶으셔서 이 사람이 은사 있대요. 저 목사님이 은사 있고 저 권사님이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가서 자기 귀에 조금 안 좋을 말만 듣고 오면 저 은사 가짜야, 잘못된 은사야. 조금 귀에 좋은 소리가 들리면 저 목사님 보통 능력이 아니더라.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일까요? 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사 사역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요,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대충 뭐만 듣냐 그러면 말머리 말꼬리 다 잘라 먹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딸 된대, 우리 가정 이렇게 회복시킨대. 그 말만 딱 듣고 가세요. 앞에 어떤 조건이 있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약속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언제 약속하시죠? 고난의 한중간에서 너무 힘드시니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라.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저렇게 하신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붙잡을 생각을 하지는 아니하고 그냥 누가 이렇게 기도하더라. 그게 만족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이런저런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크게 더 깊이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명 중에 1명이에요. 8명이나 9명 정도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떠나버리는데 한두 명은 하나님 저는 그 약속보다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더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약속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부으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고 때로는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뭐가 신앙이냐,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냥 말씀 하나를 펴놓고 말씀을 보고 맞아 이거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감탄하는데 이게 바로 하늘의 비밀이에요. 어느 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진로 장래가 꽁꽁 닫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인생의 모든 행사를 맡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감당하시겠대요. 이 말씀이 저한테 내 마처럼 움직이는데 맞아 이거지. 내가 맡겨야지.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감격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알아나는 것을 기뻐하고 이 세상에 다른 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 집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사용하세요.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이 그러죠. 나는 교회에서 10년간 봉사하고 20년간 있는 거 없는 거 다 했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 뭐가 복인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는 것이 바로 복이 아니냐고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영생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을 흘러넘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따라다니게 되실 것입니다. 6장을 들여다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옛말이 뭐냐 그러면 게네사렛 호수 내지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갈릴리와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라라는 말이 다 공통되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럼 오늘 6장에서 어떤 스토리가 지금 나와 있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 땅의 이름을 저희들이 추론하건대 베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누구냐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강론을 하시다가 해가 저물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걸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며 배고픈 상태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홀로 깊은 산으로 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먼저 이 바다를 건너가라.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그 바다 위를 건너오셨던 장면이 두 번째 스토리이고, 세 번째 스토리는 6장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바다를 지나갔더니 그 땅의 이름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자,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모습이 뒤에 세 번째 스토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조냐 그러면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할까요? 누구를 만나게 할까요? 누구를 알아나가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생명 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장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원리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을 들여다보시면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론, 기독론,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종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하게 될 텐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6장은 뭘까? 종말론과 연결되는 장면을 영적인 원리로 풀어서 함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육신의 죽음 뒤에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격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죽음의 운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은 모세 때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유월절처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었을 때 죽음의 신이 피해갔듯이 심판을 피해 나갈 것이며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지난주 핵심되는 말씀이었고, 그 일이 누구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셨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냐?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만 믿는 사람은 그 후에 뭘 참여하냐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와 21장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대 얼굴을 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6장 오병이어는요, 오병이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지만 뭘 나타내고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오게 될 천국, 우리가 소유하게 될 천국,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감격을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병이어를 통한 하늘의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누구의 이름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럼 제가 이 시간에 영적인 팁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로서의 얼굴 대 얼굴로 보면서 이런 감격을 누릴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한 무엇일까?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로서 알아가면 시작되고 있는 게 영생인데,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쁨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러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이 사모하면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오늘 오병이어의 꿈을 꾸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디 가서 로또 복권이나 살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영육간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문자 그대로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절부터 들여다보시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큰 바람이 붑니다. 지금 제가 말씀의 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대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풍랑 속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고 고난을 지금 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여러 가지 기름 부으심을, 또한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생각지 못했던 공격이 와서 이런 풍랑들이 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허용하실까요? 아니, 대낮에 오병이어 기적을 허용하지 말든지 갑자기 그것을 경험하게 나고 그 다음날 폭풍우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은요, 6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시려고요. 사람은요, 생각지 못했던 문을 열어주실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고난이 왔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주의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이런저런 영광을 올려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노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안을 빼앗아갈까? 누가 노려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들여다보면서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아마 배를 올라타면서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역시 우리가 섬기는 선생님 대단하셔. 생각지 못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마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갔었을 거예요. 은혜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 못 가요. 어디서요? 풍랑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큰 파도가 불었더니 제자들이 거기서 쩔쩔매고 있는데,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만 이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요.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원리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영육간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일을 통해서 인생의 문이 열리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십시오. 때때로 은혜 뒤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그저께는 은혜가 뜨겁게 쏟아졌는데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맞아,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지 않더라. 이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지. 어디로 돌아가죠? 아, 맞죠. 하나님이 나보고 편안하게 여기서 그 이상 안주하지 않도록 나를 영적으로 깨뜨리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야. 맞아, 이 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한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겪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미 영생을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총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뒤에는 항상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중생이었습니다. 거듭남이었습니다. 4장에서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을 치료했더니 이때 4장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주셨던 게 뭐냐면 바로 생명수였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5장에서 치료하시면서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신 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안주하고 만족하지 말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뒤에 육은 의미가 없으며 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생명의 영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장면이 앞으로 9장에 나오게 될 텐데 소경을 눈뜨게 하시면서 그 눈뜬 걸로 기뻐하지 말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는 장면이 7번째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요한복음은요, 이런 표현을 에고에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거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안에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생명 되시며 영생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 영생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 그러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를 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들여다보시면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들여다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놋뱀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올라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오병이어가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먹여 살 것을 비교를 하고 계시면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앞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온 인류를 이끌어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장에 나타나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끝까지 17장까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요, 은혜와 영생,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모세 시대와 바로 예수님 시대를 지금 비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어떤 시대가 이제는 열렸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6장의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였습니까? 6장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처음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10번째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유월절을 제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6장을 통해서도 오버랩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10번째 기적이었던 유월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유월절이에요. 그럼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떠올리게 하신 게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께서 그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당신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장면을 오버랩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럼 모세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모세 시대는 홍해가 갈라졌지만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모세가 만나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내려주는데 언제 내렸던 걸 기억을 하십니까? 새벽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오늘은 나 만나 주우러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해가 뜨면 녹아버렸어요. 모아두면 벌레가 끼었어요. 그러면 좋든 싫든 새벽에 눈 뜨면 달려나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만나 주우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만나 그들에게 먹을 양식도 공급을 하시지만 새벽에 누구 만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만나면서 만나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셨는데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만나가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6장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가 온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게 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그곳이 빌립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빌립과 동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빌립에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을 어떻게 먹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기 전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떡을 사서, 이 말이 뭘까요? 예수께서 이제 곧 어떤 일을 할 것을 예수께서 잘 아셨지만 누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빌립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가운데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테스트 하시려고요.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반대로 간다? 아직 아니에요. 흔들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상품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더 좋게 하실 거야.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헷갈려 버리고 갈등이 오는데 지금도 보세요.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빌립을 테스트하시더라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보시려고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았어요. 영리했어요. 그리고 수치에 굉장히 밝았어요. 지금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론하건대 한 데나리온을요,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품삯이었어요. 그럼 이 5,000명, 남정네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분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먹이기 위해서 200일의 노동자의 품삯이 필요하더라. 빌립이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계산기였어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다 계산하면서 정확하게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방법까지 예수님한테 제시하네요. 200달러이 필요한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주님. 그래서요, 조금씩 헌금바구니 한 번씩 돌리면 어떨까요? 빌립은요, 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께서 그 당시는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왜 빌립을 지금 말씀하셨냐? 치밀했어요. 현실적이었어요. 영리했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누구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돼요. 주님, 제 방법은 요 계산법이 되니까 요만큼만 주시면 저희들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을 가르쳐요. 하나님, 예수님 헌금바구니 돌려주게 했어요. 조금씩 해서 200데나리온. 누구 계산 방법이죠? 빌립의 계산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뜻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묻고 내려놓는 태도가 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과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는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와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드레는 빌립의 계산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오병이어의 기도를 통해서 별로 안 되지만 절망하는 거 아니라 이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갔는데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냐 그러면 안드레가 믿음의 눈을 보았는데 안드레가 보았던 게 오병이어였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손에 들린다 그러면 우리 예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와라. 이 사람들로 앉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저의 원대로 주시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빌립처럼 우리 마음대로 계산하고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계획을 짜고 생각을 하는 건 좋지만 그 계획과 생각조차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요. 죽어도 이것만큼은 그 고집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안드레처럼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하나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안드레처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참으로 세상에 오질 그 선지자라. 신명기 18장을 들여다보시면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한 명 더 보내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무리들이 무엇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 선지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표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 기적을 행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있으려는 그래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정체가 언제 드러나냐 그러면 고난 가운데 드러나요. 고난 가운데 흔들리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오게 돼요.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칼라가 드러나고 또 언제 우리 믿음의 칼라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응답받고 나면 믿음이 드러나요. 나는 그런 거 안 구해요. 나는 세상적인 거 안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세상적인 축복을 주었는데 그때부터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기복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제자였고 한쪽은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디입니까? 제자는 그 기적보다도 예수님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었고 무리는요, 기적이 좋아서 표적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어디서요? 그 기적을 행하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조차도 그 안에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되지만 이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도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랑위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언제 이 음성을 듣습니까? 고통할 때, 두려울 때. 보통 때는 오병이어 때는 들리지 않던 것이 내니 두려워 말라. 언제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때 우리가 겪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앞에 그런 은혜들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십니다.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곳은 누가 있는데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전하시려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예수께서 가셔서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게 이런 떡이 나와서 너희들 다 맛봤잖아.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려고요? 이들이 영생 얻는 방법을 전하시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접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바로 전날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먹을 떡과 이 떡을 비교를 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는 하루에 2-3끼는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공급을 받습니다. 뭘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밀접한 관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 뒤돌아서면 일을 하다가 다시 찾는 그 음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정도로 친밀하더라. 그리고 떡은요, 우리가 주식 없이,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무슨 말일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함께 친밀하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보다도 예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들 회상에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이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영적으로 우둔한, 영적으로 잘못된 생각, 그것들을 풀어줘야 됐어요. 그들은 행위로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까? 이거를 안 하고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행위 위주로 가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0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오히려 동문서답을 합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을 하셨고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말을 했더니 뭐라고 말을 하죠?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미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봉사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뭘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오늘날 원통해요, 억울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누가 보입니까? 십자가의 피를 똑똑똑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로 장례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많은 격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거 보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고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만이 주시는 비밀이에요.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질병 예수님의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많은 분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리가 되지 않기를 더 축복합니다.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에게 이런 은혜 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그냥 기도를 하고 엎드리는데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나중에 시계를 보니까 10분 지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가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고 앉아서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2-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들, 그거는 제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네요. 목사님, 저도 그 감격을 누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2-3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계를 보면 5분밖에 지나지 않았죠? 오늘은 제가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겨우 10분간 찬양을 하고 눈 떴더니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1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때로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한순간에 되질 않은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조와 또 풍랑을 번갈아 가면서 큰 풍랑을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아들아, 내가 예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감격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하나 만나시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영생 주시려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수두룩하게 많은 일들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때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적 가운데 취하고 싶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 믿음 주세요. 또한 생각지 못했던 풍랑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주님,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꼭 그 음성 들려주세요. 주님, 손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요, 저희들 이 모든 일을 다 겪어나가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알고 싶어요. 저희들 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자 되고 싶어요. 그 감격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저희들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